우리 바이올린의 여제라고 불리는 정경화 씨가 손가락 부상으로 5년 동안 연주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못한다는 건 치명적인 일인데요. 그 후에 부상에서 회복되고 한중일 아시아 투어를 마치고 나서 우리 KBS 공영방송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상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랬던 질문에 그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힘든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항상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KBS 공영방송 기자가 놀랬는지, 사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진 않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첫째입니다. 감사와 사랑, 이 두 가지예요. 라면서 담대하게 담담하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 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진한 향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라고 할까요? 배지라고 할까요? 지금 여러분은 저를 다 아니까 처음 교회 방문하신 분은 저 알라고 여기에다가 낙원교회 담임 목사 최요한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누군지를 얘기하거든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배지는요, 사랑과 감사, 감사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죠. 우리 삶이 힘겹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겨울이 되니까 날도 추워지고 생각대로 인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면 감사의 이유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30일간의 감사 운동 함께 하면서 우리 이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추수감사절에 장식품도 있지만 그 농사하면서 다 지은 거예요. 특별히 양 옆에 우리는 30일간의 감사 운동하면서 감사 노트를 적었습니다. 이곳에 참 주옥과 같은 하루하루에 있었던 일, 올 한 해 있었던 일,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적었던 그런 감사가 빼곡히 들어져 있습니다. 감사운동을 실천하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첫째는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참 많은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더라고요. 우리 최근에 제가 경험한 한 가지, 아직 겨울도 되지 않았는데 목포에 찬바람을 맞고 나서 제 입술이 터져 버렸어요. 근데 예전에는 샤워하기 전에 전 얼굴에 털이 많지 않아요. 눈썹도 별로 없고 수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도면도기로 쑥 하면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어찌나 신경이 쓰이는지 이 면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당연했던 게 감사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참 많은 우리 7시 예배, 9시 예배 끝나고 방송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클로즈업 했더니 그 입술만 보입니다. 멀리서 찍을까요? 크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자고, 그냥 찍자고.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냐고. 가만 보니까 당연했던 것에 대한 감사가, 저는 이 감사의 노트를 쓰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면도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였구나. 두 번째는요, 참 감사운동을 실천하면서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감사운동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쓰려고 했더니 막연하고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고 감사의 이야기들을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마치 이 감사의 운동이 어렸을 때 학교 소풍 가서 보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 주변에 참 많은 보물들을 숨겨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하나하나 들추어가면서 찾는데 찾으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물찾기의 그 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걸 숨겨놓으셨구나. 이런 것이 이 속에 감사가 있구나.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나이 지긋한 분들이 교회를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분들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분명히 지옥 가셨을 텐데, 그 늦은 나이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나이 드신 분들 새가족 신방 가면 딴 얘기 안 합니다. 복음 제시합니다. 그리고 결신 기도시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교회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는데, 젊은 분들만 집중할 것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 느지막하게 주님 만나고 천국 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 감사 노트를 쓰면서 깨달은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감사 노트를 적기 위해서 나의 지나온 과거들을 생각했더니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고 그때는 내가 감사라고 생각했지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내 인생이 없었으면 좋겠고 지웠으면 좋겠던 그 이야기들이 오늘 나를 만들었던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게 되고 오늘을 감사하게 되니까 우리가 어디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미래까지 끄집어 당겨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감사운동 30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30일 끝내지 말고 365일 우리 매일매일의 감사. 혹시 이 자리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은 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물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근사하게 만드실까. 여러분, 감사는 신비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추수감사절이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했고 써왔던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깨닫게 될 거고, 혹 여기에 올려놓지 못하더라도 내 가방 속에 있는 그 감사 노트가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켰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맥주절,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우리 유월절은 우리의 광복기념일이나 비슷해요. 우리 맥주절은 우리의 맥주감사주일 혹은 성령강림주일, 수장절은요 77절이라고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수장절은 우리의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개신교들이 드리는 11월의 추수감사절은요, 유래는 1600년대 초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옮겨갔었던 청교도들이 했었던 감사에 연유합니다. 청교도들이 함께 모여서 암송했었던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100편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는데 식량난이 온 거예요.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마침 도착했을 때가 늦겨울이었고, 그리고 그들 안에 혹독한 겨울을 맞으면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그의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44명이 죽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였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심었고 그의 가을에 추수해서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축제의 파티를 열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 공동체에게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감사의 대상과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라는 걸 해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라는 책을 지어요. 감사의 신비, 감사의 창조, 감사의 능력, 감사의 기적. 그런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대상이 없어요. 아니,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한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나한테 감사한다는 건지 미지의 신에게 감사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했던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울적한 것이 떠나가더라.
그런데 이게 아멘할 게 아닌데 대상이 없어요. 그건 거예요.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이게 불분명하면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는 뜬금없이 감사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의 감사는 분명합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0편은요 4권에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100편의 표제어를 보면 감사의 시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4권의 시편의 제4권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시다 라고 하는 것이 4권 전체를 흘러가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1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감사의 방법이 나와요. 온 땅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오늘 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그들도 동일하게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이야기를 물들 겁니다. 온 땅이요. 여기에는 아무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를지어다의 헬라어의 원문은요 외치라는 뜻이에요. 우리 혹시 이 자리에 비싼 돈 내고 콘서트장에 가본 적 있습니까? 그 자리마다 돈이 다르잖아요. 제일 비싼 데가 스탠드잖아요. 전부 다 해서 펄펄 뛰는. 여러분 혹시 그런 걸 유튜브나 혹은 직접 가서 본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 그 마이크 들고 가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 질러! 라고 그러면 막 전부 다 소리 지르고 막 득설득설 전부 다 띱니다. 가만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왜 뛰지? 그냥 생각해 보면 흥분해서 뛰나? 아니면 가수가 영화로서 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거기서 뛰어야 살 것 같나? 대상이 없어요. 왜 뛰는지 물어보면 전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의 방법은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으로 소리질러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가 맘 같으면 추수감사절 예배 다 의자 빼놓고 스탠드로 서서 막 소리 지르고 우리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왜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절의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점잖게 앉아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켰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리 질러! 그러면 정말 펄펄 뛰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 뛰십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눈물 나는 현장 넘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감사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자리가 돼야 돼요. 그냥 한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소리를 질러볼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 섬기며 나아갈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7시 예배, 9시 예배는 그렇다 쳐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 지붕이 들썩들썩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작에 그러시지. 4절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게 감사절의 예배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전에 들어가고 뭡니까?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것이요 진정한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신학자 행스턴 베르크는 이 본문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정한 예배자는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벅찬 감격 속에서 얼굴이 기쁨으로 빛나야 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찬양대 말고 워십팀 말고 정말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의 얼굴,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감사가 주체할 수 없어서 감격으로 터져 나와서.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아버지 하는데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빛나는 얼굴이에요? 빛나는 얼굴입니까? 예, 이것이 우리의 축제의 감사의 예배. 앞에다가 정말 저는 배추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목포 배추는 이만한가 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담으면 1년 먹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농사해 주셔서 오늘 보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장식하는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데코가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이 데코라고 생각해요. 빛나는 얼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왜? 감사하기 때문에. 소리 질러! 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방송실이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겠다고, 입술이 그게 뭐냐고 제가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년에 한 번 감사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매일매일의 주일의 예배가 이런 감사로 물들인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신비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일기에는 오늘 하루 것도 있지만 올 1년 것도 있고 더 나아가 나의 일평생을 되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은 쉽니다. 쓰지 않아서 그렇지 정제되고 압축된 글로 쓰면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시예요. 여기에 써있는 감사는요, 전부 다 저는 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써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감사로 떠올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미래를 만드시지, 길을 여시지.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대상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은 더 강력하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요,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부족함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아니실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주님도 섬기면서 나는 물질도 섬기고요, 주님을 섬기면서 나는 쾌락도 섬기고요, 주님을 섬기면서 나는 명예 혹은 어떤 권력자, 어떤 힘을 또 숭상하며 살아가더라.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왜 울고 있는지, 왜 내가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속상해 하는지 그분이 다 아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편 118편 28절을 보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소리 질러!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들인지 모릅니다. 소설가 알렉스 헤일리의 스타덤에 올렸던 뿌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베스트셀러로 유명해진 분이에요. 이분의 사무실에 가면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가 있답니다. 그거를 인터넷 검사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더니 없어요. 안 찍혀 있어요.
그는 사무실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한답니다. 이 모든 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거북이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힘으로는 담장에 못 올라갑니다. 누군가가 올려놓아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헤일리는 자신을 천재적인 소설가, 천재적인 글쓴이라고 칭송할 때마다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내 능력으로 이곳까지 올라온 것 아니다, 내 힘으로 된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항상 그 그림을 보면서 되새긴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 내 힘 아니었습니다. 나의 건강 이렇게 지키고 내 인생 잘 나가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장, 학교 다니고 이 모든 것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우리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 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감사죠. 대상이 분명합니다. 출발점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네. 크게 외쳐 소리 지르라니까요. 제가 이거 마이크 들고 내려가야 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감사는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수준에 따라 감사의 차원도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결국 믿음의 수준으로 해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한국어 성경에는 없는데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히브리 접속사 이 5절 앞에 키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키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100편을 이해하기 위한 키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뜻은 왜냐하면 혹은 그러면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해석할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대대에 임하리로다. 뭐래요? 시인은 미래를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제가 지난 시간에 해석했던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이 말씀은 에무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우리가 뭐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인자,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심이 하나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에무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그 모든 걸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머리가 아니에요. 30cm밖에 안 되는 이 가슴에서 우리 안에 울려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평생 지금까지 이끄셨고 지키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시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요
네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믿음의 단계라고도 표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예요. 우리는 이것만 해도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사입니다. 영어의 감사와 생각하다라는 것은 어원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생각한다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가 권면하죠.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라, 알아라. 근데 잘 못 깨달아요. 근데 철 들고 나면 그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습니다. 이건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어른이 돼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철이 들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면이 있어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 30일간의 감사운동, 감사노트 쓰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글을 못 써서가 아니에요. 생각의 훈련이었고요, 생각의 운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에 살고 왔잖아요. 세계 39개국을 다녔던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30여 개국 다닌 곳 중에 제일 아름다운 땅이 이 땅입니다 라고 칭찬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 살아요. 근데 제가 목포 땅에 와서 보니까요, 목포 땅 만만치 않습니다. 예, 하늘 얼마나 예쁜지 모르고요, 구름에 제가 반하고요, 산 정말 예쁘고요, 바다 예쁩니다. 예, 여러분의 표정은 목포에 너무 오래 살아서 그게 뭔가라고 진짜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하늘, 바람, 구름, 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직장, 일터, 사업장, 교회, 이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요. 이것이 첫 번째, 첫 단계, 1단계의 감사입니다. 2단계의 감사는요, 그거에서 조금 올라서요. 구원받았다는 영적인 은혜를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구원받았고, 죄 많은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내가 의인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특별한 행사 때문에 워십팀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저는 그 워십팀의 팀장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 왔을 때. 그래서 제가 안상기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분도 우리 교인입니까? 그랬더니 그 워십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워십을 위해서 그렇게 옷도 비싼 가격으로 렌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 주님이 내 영혼을 붙잡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요, 두 번째 단계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 감사하는 거예요. 해 뜨는 날도 있어요, 비 오는 날도 있어요, 흐린 날도 있습니다, 개는 날도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우리 애들이 내리는 눈을 한 번도 못 본 애들이에요, 촌스러운 애들이면. 그래서 어제 눈 오기를 눈 빠지게 창문 앞에서 기다렸고, 눈 온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눈이 안 왔어요. 네, 눈 오는 때도 있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 모든 삶의 전천후 감사,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성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에 처해 있어도, 내가 너무나 좋은 데 있어도, 기쁨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그것을 전부 다 수용하는 거예요. 속상해요, 눈물 나요, 아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이루어 가시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변해서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3단계의 감사의 단계, 믿음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감사의 단계는요,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더 높은 단계, 경지에 오른 단계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를 무너뜨리시겠나.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지.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통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프고 어렵고 힘듭니다. 역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길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 가서 여기서 넘어지고 내가 실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와 아픔이 있더라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불평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도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누가 선택해 주지 않아 감사해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린도 후서 6장 10절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근심 속에서 감사하고 아픔 속에서 감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루어갈 때, 아픔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난번 제가 설교했었던 대로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거든요. 감사절로 왔는데 모든 사람이 들떠 있는데 소리질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픈 분들도 있거든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더 큰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